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떡과 잔이 돌고 난 자리,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뉜 바로 그 식탁에서 제자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그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를 꺾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그 옆에서 좌우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 각자는 그동안의 수고와 충성을 근거로 자신이 한자리 해야 한다고 여겼겠지요.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후에도 기도하고 예배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계산하고 내 자리는 어디인지 따져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툼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권세 있는 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한 문장에 세상의 권력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날카롭게 대비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존귀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을지니라. 젊은 자는 당시 문화에서 하위 계층, 종속적 위치를 상징했고 섬기는 자는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선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보다 더 깊은 설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처럼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무지를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도 당신은 섬김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함께한 자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수보다 그들의 함께함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참으로 따뜻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다투고 실망스러워도 주님은 너는 나와 함께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회복의 사명까지 미리 맡기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현실적 전환의 선언입니다. 성찬과 기도, 섬김과 사랑의 길이 반드시 평탄한 길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시간은 고난과 긴장, 배신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제자들은 준비되어야 했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검을 2자로 준비했다는 제자들에게 그만하면 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내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함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찬을 나눈 뒤에도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배우고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함께한 자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지만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제자도는 다시 시작됩니다. 섬김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리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섬기는 삶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